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15장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부활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 절반 정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을 본 사람들을 보십시오. 게바, 곧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12 사도는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광장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육적으로 주님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보이십니까?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여 예배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그 자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주님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전부 걸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직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전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삽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